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보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히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축복하고 다 중요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만큼 우리가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장 9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에게는 예수님과 나의 사랑이 필요하다. 한 번 더 시작. 죄인에게는 예수님과 나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인데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이제 세급을 걷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들이 로마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걷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싫어했습니다. 자, 이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세리가, 마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사표를 던지고 예수님을 이제 따릅니다. 멋있지 않아요, 마태? 여러분, 세리면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고 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직업을 다 버리고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따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다 조건을 두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었지만 마태는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만 불러도 10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직장 동료인 다른 세리들을 초대했고 또 다른 죄인들을 많이 대거 초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인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마태 그 세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좀 욕을 먹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욕을 먹었던 부류가 세리 말고 또 있는데 바로 몸을 파는 여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표적인 죄인의 그 대표적인 직업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죄인인지 몰라요. 그래도 세리와 죄인을 합치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죄인들이에요. 그냥 죄인들을 이 사람이 또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마태는 예수님을 초대한 저녁 식사에 이런 죄인들을 잔뜩 불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모셔놓고 또 죄인들을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좀 괜찮은 사람들 부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부른 사람들이 다 죄인이야.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끼리끼리 논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태는요, 그 자리에 이 죄인들을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죄인들 이것들도 예수님이 필요해,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 예수님 만나야 돼, 좀 와, 이렇게 초대를 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마태가 제자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 나한테 잘 배워라 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너희들도 가서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라는 그런 목적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태처럼 세리처럼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렀냐?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 한 명만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월이 가고 이제 9월이 왔어요. 올해가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남았는데 우리 남은 4개월 동안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명씩 우리 친구들 전도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여기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려고 하면 그것을 막습니다. 못 가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평가를 하는데 마태복음 23장 13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평가받냐면 너희는 천국 문에 서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는다. 그리고 너희들도 못 들어간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도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와 반면에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전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힘들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힘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힘들게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려오면 기존 교인들이 텃세를 부린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텃세를 부린대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목사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다시 쫓아내는 거죠. 뭐 세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뭐 비리를 저지른다거나 그런 행동을 목사들이 또 많이 해요. 제가 어제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그 네이버를 보니까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또 이상한 그 사이비 같은 애들이 또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뭐 천국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천국이 피지래요. 피지. 그래서 피지로 한 400명인가 단체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는데 예배 시간에 막 공개적으로 타작마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진짜 막 때린다는 거예요. 너 죄 졌으니까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목사인데 한번 나와 보실래요? 이렇게 막 피 터지게 때린대요. 근데 그 다음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 서효진 집사가 맞으면 서효진 집사가 남편을 때리는 거예요. 또 남편은 또 그 자식을 또 때리고 자식은 또 부모를 때리고 이렇게 서로 막 때린대요. 그러다가 한 아버지가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그럴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따가 혹시 가셔서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교회들, 이상한 그 목사들, 이상한 이단들 이런 것들이 자꾸 방송에 방영이 되니까 그 댓글을 보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역시 교회는 가면 안 돼.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이상하고 뭐 개독이고 그런 것이 너무나도 댓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여자 목사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도 못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막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데려오는 사람이 돼야 되지 쫓아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같이 믿으려면 내가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닌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종교를 만약에 갖는다면 당신이 믿는 기독교를 갖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를 비롯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녀요. 예. 따라다니면서 시시건건 막 트집을 잡는단 말이에요. 누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트집 잡는 사람이 돼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시시건건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시시건건 트집을 잡습니다. 예. 이 트집 저트집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마태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1절에 그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따지는데요. 1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은 저런 죄인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이 이해가 좀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누군가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그 상대방에 한 10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다 전자팔찌를 차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보면서 여러분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왜 목사님이 전자팔찌 뭐 거기 가입하셨나? 뭐 이런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좋게 볼 사람이 있을까요? 네, 좋게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이 뭐냐면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는 환자가 가득하듯이 교회에는요 여러분 죄인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이 죄수들, 죄인들 아니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다 죄수들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상하게 생겼죠. 다 무섭게 생겼죠.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다 우리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좀 교정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본질은 다 죄인들입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사실수록 죄를 더 많이 지셨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분들 이제 그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으로서.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은 그냥 접어두세요. 아, 교회 다니니까 저럴 수 있는 거야. 우리끼리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교인 때문에 상처받을 일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들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죄인들에게는 사랑, 관심, 친구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오직 뭐가 필요하다? 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들한테 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좀 배우고 와 이렇게 던지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나름 성경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기들한테 너희 좀 성경 좀 더 연구하고 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저 말씀은 어딨냐면 구약의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인애를 원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번제, 다시 말해 또 제사죠. 뭐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호세아서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결혼을 해라. 이제 내 결혼 상대는 내가 정해주겠다. 그 여인의 이름은 고멜이다. 고멜. 근데 그 여인, 이름이 고멜인데 그 여인은 어떤 여자냐면 아주 음란한 여자다라는 거예요. 아주 음란한 여자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멜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이 호세아가 남편이 사랑을 이렇게 막 베풀어 주는데 자꾸 도망갑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자식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럼 다시 데리고 와요. 그럼 또 도망가요. 여러분, 근데 그 여자가 도망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내연남을 찾아서 떠났는데 그 남자를 못 찾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자가 어디 갔지?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 있으면 전화를 할 텐데 그 당시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다가 못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본 남편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2장 7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기 보면 그들을 못 찾는다 한 거 보니까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닌 거죠. 복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자기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러 막 갔는데 그 남자들을 못 찾으니까 다시 돌아와요. 받아주겠습니까? 이런 아내와 이런 남편을 받아주겠습니까? 우리는 받아주지 않고 받아버리겠죠. 받아버리겠죠. 가라고. 너는 우리 애들 볼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돌아와. 이게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나중에 돌아와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보면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죄인을 보면 정죄하고 죄인을 보면 저것들은 죽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버리고 따돌리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전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죄인을 욕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자신들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을 보면 버리려고 합니다. 안 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보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너 안아줄게. 받아줄게.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긍휼이 없는 제사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긍휼이 없는 제사는. 호세와 당시와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없는 채로 예배는 제사는 꼭꼭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우 잘했어라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예배 드릴 거면 드리지 마. 난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아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 사랑에는 내가 사랑하는 이웃 거기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원수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너희들 사랑하고 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너희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용서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바라보면서 되게 긍휼히 여겨요. 나 자신을 보면서는. 나 자신한테는 한없이 자비로워요. 내 자식들한테도 한없이 자비로워요. 우리에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남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자비롭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러고 다른 아이 자식에게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자신한테만, 내 가족에게만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한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식들한테는 뭐 긍휼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자기 자신한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좀 솔직해집시다. 저는 예수님보다는 바리새인 쪽에 가까운 편인 것 같아요. 죄인을 바라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만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저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죄인들을 싫어합니다. 죄인들을 증오하고 뭐 심지어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꺼내면서 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 뭐 개인적인 잘못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뭐 이 정치인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벌을 받아야 돼, 처벌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강한가? 아니면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궁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 뭐 정말 큰 잘못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뭐 누가 여러분의 가족을 죽였습니까? 뭐 아버지의 원수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잘못을 나한테 한 거예요. 사소한 잘못을. 근데 그것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한 채 나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물론 그것도 기특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고 먼저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의 시간과 힘을 쓰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야 구원받잖아요. 동시에 죄인들에게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사랑을 그들에게 줘라. 너희들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